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부터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에고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할 동안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아내 리브가가 불안했는지 그 여종 하갈을 낳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자기 씨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둘 다 소중히 여겼겠죠. 그런데 이삭이 어릴 때 형이 더 나이가 있고 힘이 세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도 막 콧대가 막 올라가죠. 주인을 없이 냅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와 복음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상징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를 쫓아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결국 존재의 수용을 방해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조건 없는 수용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율법으로,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이스마엘. 이 에고의 이스마엘은요, 내 안에 아들 자리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삭보다 힘이 셉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나보다 힘이 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의지를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괴롭혀요. 내 안에 에고의 법이 성령의 법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힘이 센 건 율법주의거든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나만의 법도 지키면서 성령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놔두면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겨요. 에고의 법이 이겨요. 왜? 둘 다 아들로서 존중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 쫓아내야 돼요. 아들의 권위를 박탈시켜버려야 돼요. 내 안에 에고의 법이 당장 사라지진 않지만 에고의 법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누워서 텔레비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공부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쉬어도 돼. 밥 먹고 누워 있어도 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허용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내 안에 이러한 에고가 이스마엘에 작동하는 것을 알아차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못마땅할 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가족에서는요, 남편이 못마땅할 때, 아, 이스마엘이 지금 박도, 그죠? 남편이 잘못해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거든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바꿔서 내 마음을 편하고 에고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남이 비난하고 싶고 남이 못마땅할 때, 아, 이 녀석이 내가 미안해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에고의 법을 주장하는 그런 자아도 쫓아내셔야 돼요. 물론 그게 힘들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올라오는 감정이 이미 힘든데 내가 화가 나는데 그럼 이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탁 물을 칼로 자듯이 이렇게 탁 떼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정이 나하고 결합되는 건 감정이 나는 아니에요. 감정은 내 안에 어떤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싶어서 감정이 막 쫓아내겠다, 이런 나쁜 이스마엘, 이래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막 더 미칠 것 같아. 오히려 감정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라져요. 그럴 때 에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존재로 나를 수용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후견인의 말, 에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읍시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율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 듣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후견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의식을 무시하려면 그거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다른 데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무시가 돼요. 배고플 때 먹방 프로 보고 먹고 싶다, 음식에 집중해보세요. 굉장히 배고파요. 그런데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해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 빠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재밌는 책을 막 보다 보면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배고파요? 저는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어요. 너무 책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식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을 뭘 집중을 하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어떤 연약함, 배고픔 이런 욕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어떤 다른 거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가 집중하느냐, 에고냐 말씀이냐 할 때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 아버지와 나랑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어렵고 무서웠어요. 전방에 계시느라고 집에 별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딱 나타나면 군복을 입으시고 그 해병대 그 기운을 가지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아버님이 항상 저희들을 군대 이 부하 다루듯이 어렸을 때 하셔가지고 말도 못 끊었어요. 잘 때도 체력 눈 감아. 그럼 눈 감고 자야 돼. 움직여도 안 돼. 아버지가 너무 어렵고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신학생이 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랑 동등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기가 너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편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뭔가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가 살까 말까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워해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뭐냐면 아빠 내가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물어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에고의 법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휩싸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에 향해서도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어떻게 치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감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에고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근데 에고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여주는 순간 감정은 그렇게 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싸우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분명하게 들려준 순간 편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크게 그렇게 요동하지 않을 만큼 감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말씀 앞에 의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꼴보기 싫지가 않고요. 그렇게 미워하고 밀어냈던 사람도 잘못된 것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힘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분노가 안 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막 결사들을 조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율법이 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정적 요동은 잔잔해지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 존재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나를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또 이웃을, 또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을 그렇게 존재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